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제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훈련이에요. 감사는 계속 해야만 되고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감사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겠지, 뭐 다 감사하는 거 알겠지. 전혀 몰라요.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가 되어져요. 얼마 전에 제가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잘 가지 않거든요. 잘 가지 않는 스타일인데 가끔 가요. 그리고 또 한적한 곳에 사람이 좀 없는 곳에 가요. 그래서 목욕을 굳이 어디서 하시는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네, 근데 가요. 그래서 가서 목욕을 하는데 거기에 탕에 이제 저 혼자 앉아서 딱 이제 좀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그 옆에 앉더라고요. 또 이게 이제 목욕탕에서 모르는 사람이 말을 시키는 게 되게 민망해요. 창조의 원래 모습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민망해요. 근데 옆에 오시더니 계속 말을 시켜요.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옆으로 조금 옆에 밀려나기도 하는데도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끝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안에 있다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만 담그고 있는데도 나오셔서 오시고 말을 하시고 하시면서 결론에 이제 한마디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자기 자녀들한테 저보다 한 연배가 한 6살이나 한 10살 사이 연배가 위인 것 같아요. 그 사이. 근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녀한테 결혼해서 애는 꼭 낳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니들만 행복하면 됐지 아이는 낳으면 안 된다. 요즘 세상에 아이 낳고 나면 불행하다. 그러니 아이는 낳지 말고 너희들끼리 행복하라. 근데 이게 나 생각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그 양반은 그러더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있으면 결혼해서 애를 낳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막 계속 저한테 복음을 전해요. 막 저한테 전도를 해요. 막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복음을 전했죠. 아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아이들이 낳고 낳아야 되지 않냐. 근데
근데 그분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려면 애를 안 낳아야 된다. 왜? 이미 망했으니 우리들 대로 그냥 끝나고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악한 영향력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외쳤던 소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외치기는 좀 어려운데 청년들을 만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은 꼭 해야 한다. 그런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결혼을 하러 안 할 테니까 결혼을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전도를 못 할 거면 꼭 애를 낳아야 된다. 지금이 복음화를 하기엔 너무 좋다. 세상에 애를 안 낳으니 우리가 애 낳으면 자연적으로 복음화가 늘어나는 거니 애를 낳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거 계속 이야기하시면 목사님 여성 폄하 발언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폄하가 아니라 나는 애를 낳는 건 여자분이 낳는 게 아니라 남자도 같이 키우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같이 키워야 되잖아요. 혼자 어떻게 키워요? 애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낳는 것과 같이 키워야 되는 일을 함께 해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었는데 이 양반이 저를 이기려고 그래요. 목욕탕 내내 저를 붙잡고 쫓아다니면서 애 낳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낳을 것도 아닌데, 그걸 보면서 이 양반들은 자기들이 옳다는 주장을 이만큼 영향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의 생각을 그냥 알리는 정도, 자기의 생각을 알리는 정도도 이 정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세상에 그런 물격으로 흘려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올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주 작은 바다예요. 이제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조그마한 바다예요. 근데 그 바다에 영향력을 줘도요, 나쁜 영향을 주면 바다 전체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좋은 영향을 주면 전체 바다에 좋은 영향을 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영향만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이 있는데 그걸 영향력을 펼치지 않고 우리 것만을 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과 같더라고요. 영적인 바다 가운데 우리가 가두리 양식장을 하는 거예요. 딱 가둬놓고 내 물고기는 내 거다. 누구도 넘어보지도 못하고 내 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내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의 작업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걸 열고 세상을 향해서 품고 세상을 향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올해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이런 주제 가운데 좀 품고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대전을 품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국을 품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우리 한사람교회만이 아니라 이 한사람교회가 좋은 영향을 주어서 영적인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여러분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영적인 영향력이 오늘 이 시편 57편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배경이 좀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상황인데요. 21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블레셋 적군이거든요. 적군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다윗이 그곳에서도 이제 쫓겨서 도망가야 되니까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서 도망간 곳이 이 아둘람 동굴이에요. 이 동굴에서 숨어서 이제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다윗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한 400명이 몰려왔다고 성경은 나와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만 몰려왔냐? 성경 22장 1절부터 2절에 나왔는데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동굴에
이제는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밖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은 57편을 쓴 거예요. 다윗이 본인이 장원에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진해서 앞에 나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리고 쫓겨다니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을 이긴 게 죄냐고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면서 다윗을 높이니 사울은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 있는 게 다윗이, 자기 잘못이 없어요. 자기의 잘못은 딱 하나, 잘생기고 잘났고 능력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신실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픔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쫓겨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결정합니다. 7절에 이렇게 결정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그가 이 상황 속에서 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노래를 하기로 결정했다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그걸 반복해서 5절과 11절에 그걸 반복해요. 후렴을 동일하게 반복하는데 5절과 11절이 동일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확정했다는 건, 마음으로 확정했다라는 게 지금 원망과 시기, 질투를 확정한 게 아니라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되어서 이 아프고 힘든 거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한 게 아니고, 그가 결정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찬송하기로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의 확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마음을 확정해야 하고 무엇을 확정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마음을 확정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게, 예수 믿으면 잘 될까요? 예수 믿으면 복만 받을까요? 세상의 이야기는 복만 받을까요?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아픔 없고, 예수 믿으면 질병 없고, 예수 믿으면 걱정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걱정 없으세요? 여기 걱정 없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기 걱정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요? 다 걱정 없는 게 아니고, 아픔 있고 걱정 있고 눈물 있고 슬픔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또 그러나 이 다윗은 환난과 재앙과 비방이 있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에게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러니 자기 앞에 자기 죽이려고 그물 준비되어 있죠. 웅덩이 준비되어 있죠. 함정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다윗은 그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6절에 고백하는데 그 5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고, 그가 7절에는 자기 마음을 확정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요, 그 앞에 수치당하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요, 예수 잘 믿어서 고난당하고 순교당했어요.
그러니 예수 믿으니까 아픔 없고 슬픔 없고, 예수 믿으니까 고난 없고 모든 것이 복이니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건 옳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그런 일 동일하게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나예요. 로마서 8장은 이걸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인과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할렐루야, 그러나 같이 읽읍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 고난 없는 거 아니고 아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확정하는 건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건 이거예요. 고난과 아픔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확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기에 그러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건 알았던 거예요.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는 그 고백합니다. 이 상황이 처음에 시작 1절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노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확정하세요. 우리가 피할 곳이 주님이라고요. 우리가 마음 두어야 될 곳이 주님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두지 말아야 될 곳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안절부절하잖아요. 우리가 마음 두어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주기로 확정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세상에 마음 두고 상황에 마음 두고 환경에 마음 두고 돈에 마음 두니까 경제에 마음 두니까 그것이 너울 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너울 쳐 흔들려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기로 확정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 예수님과 같이 있다고 해서 폭풍이 안 찾아온 거 아니었거든요. 폭풍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편안을 누리셨지만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를 느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두기로, 주님께 고정하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럼 무엇을 확정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의 품에 있기로 확정하십시오. 주님의 품에 있기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도록. 그 날개의 보호는요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주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피하기로 확정하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내가 지초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확정하십시오. 염려 찾아오시죠. 근심 찾아오시죠. 그걸 기도로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가요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 외에는 우리 안에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세요. 하나님께 마음 두시고
여러분 확정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세요. 힘드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해요. 어려우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눈물 나세요? 주님 앞에서 우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셔 응답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기로 확정하십시오.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동안요, 다윗의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요. 여전히 아둘람 공굴에 주변에 보면요, 전부 다 죄송한 표현이에요. 세상 이야기로 찌질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자들이잖아요. 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이 믿음 가집시다. 이 믿음 가집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십시다. 그리고 그가 구하기로 결정하는 건요, 자기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왕권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할 때도 있어요. 가끔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을 받을 거다. 아니요, 내가 예수만 잘 믿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 잘 믿고, 아픔 중에도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아도 예수 잘 믿고, 중요한 건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고, 우리가 강 교회 짓고, 우리가 큰 거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 환경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이걸 결정합시다. 이걸 확정합시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 세상 만물들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입니다. 이미 그러고 계셔요. 마음을 주님께 향하셨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제 마음에 이렇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믿음의 고백으로 제가 혼자 한번 이걸 고백해 보려고 그래요. 솔로로 할 건데요. 이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좀 들어오셨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2절은 같이 할까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을 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품에 머물기를 연습하십시오. 주님 품에 머무는 걸 연습하십시오. 그러려면요, 찬송하기로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선택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은 나이가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을 싱얼롱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마음 동료해서 자 우리 마음 우리 업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만한 분위기 만드는 찬양이 아니라고요. 이 찬양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백 되셔야 해요.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예배 드리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어야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요. 폭풍이 치는데 어떻게 폭풍을 안 봐요? 그런데요, 폭풍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폭풍을 웃으면서 바라보시는 주님 보는 거예요. 그 폭풍을 만드시는 주님을 보시라고. 그 폭풍이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그 폭풍은 가장 작은 미풍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존재는요,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사랑해 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치, 그 죽음의 가치에 우리를 두신다고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 미풍에 주님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시겠어요? 그 먼지 앞에 우리가 넘어지게 하시겠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시고 확정하십시오. 또한 내 문제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 한산업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대전을 위해, 이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우리의 영상을 하나, 우리 부흥회 동안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의 모습들을 잠깐 영상으로 잠깐 보고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 이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희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자.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범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심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All about me. 등록금 주세요, 회사 늘려주세요, 월급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고정하고 확정합시다. 여러분이 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의 마음 안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저는 제 안에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경제가 좋아졌으니까,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연구를 해보면 한국 교회 성장과 우리나라의 경제의 성장이 같았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의 파송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같았습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살기 급해졌어요. 더 잘 살게 됐는데 우리만 더 잘 살려고 우리만 급해졌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면요, 한국 경제도 일어나고 세계가 일어나져요. 왜요? 나누고 베풀 사람들이잖아요. 나만 가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나만 갖고 하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돼요. 왜? 나누고 베풀 사람들이니까요. 더 많이 나누고 베풀 거니까요. 근데 그 시작이요, 물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전을 향해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 교회를요, 영적인 가두리 양식장으로 가둬넣어서 우리 거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것으로 마음껏 나눕시다. 그건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새벽 기도 한 주간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오세요. 그리고 이 대전을 품고 기도합시다. 한국을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한국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나와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자 여러분의 결단이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확정합시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상황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에게 마음 두도록 확정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우리 마음을 확정합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사람교회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 영적인 바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확정되어 싸우니
나의 상황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 두기로 확정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두기로 확정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만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우리 한사람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이제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하나님 주님이 행하시는 것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염려 근심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울 치고 파도 치는 그 흔들림 앞에 우리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품으시고 안으시는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의 그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